그를 너희 앞에 앞에 두나니. 두나니. 예. 오늘 이 신명기 말씀 11장 2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우리가 인생이 좀 잘 안 풀려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저주가 오고 병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그런 게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가 죄를 많이 지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자기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뭔가 저렇게 저주받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저주를 안 받고 뭐 11조 꼬박하고 뭐 잘하고 이러니까 뭐 금식 잘하고 이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하는 자, 침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그건 믿음의 세계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복과 저주를 이렇게 놨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저주를 받을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옛 것을 못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주에 받는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후원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주받는 길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건 조금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뒀으니까 내가 항상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그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그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으로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내려놓고 자꾸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그거는요. 주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이따금씩이나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결정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평소엔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시험에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근처에는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거. 그 시험에 넘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얘기로 한다 그러면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저주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시험이나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라도 우리가 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러면 끝내는 우리가 이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광야 생활의 소환입니다. 그런 믿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의심하고 사실 광야 생활 가운데 즐거울 게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현대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에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즐거울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늘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은 어떤 겁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악을 품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속하고 그것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 그것은 사람이 속이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이게 잔소리 같고 나를 단속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민족이 망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다 멸망할 그 순간에 모세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기도함으로 중보해서 기도함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광야에서 벌써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목이 곧고 또 마음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몇 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 광야 생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이 사람 신명기 말씀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설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설교입니까? 광야 생활을 살던 사람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후세대, 광야 생활 후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없어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그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세대를 향하여 말씀할 때 몇 가지를 이제 당부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신앙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만 우선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습니다. 참 지나간 이야기인데 80년대 그리고 90년대 교회들에게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삶을 살면서 남에게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이제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은 뭐 의로 구원받냐 이래가지고 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의의 문제가 이게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지금 정리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규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규범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규범을 안 지키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명령, 뭐 율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안 지키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말과 불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게 내 마음에 안 생기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 율법의 테두리 바깥쪽으로 자꾸 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2절과 3절에 있죠. 이게 좀 본문이 긴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뭘 기억이 되느냐 하면
자기들은 괜찮고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 이러면은 그 당시에 있은 최고의 어떤 실권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늘로 얘기하면 미국의 어떤 뭐 트럼프나 아니면은 러시아의 러시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이나 푸틴 정도 되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와 맞서 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그 노예 백성하고 한 사람 지도자 모세 이런 사람하고 붙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큰 백성들 그리고 강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다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기억하라는 10가지 재앙을 그런 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걸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홍해 사건인데 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은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는 것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때 그때 대군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란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바다였잖아요. 근데 그 바다였는데 그 바다가 마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길을요 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마르게 했습니다. 만약에 축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 바닷길이었는데. 뭐 있기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 바다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뭐 이렇게 진행하고 또 행진하는데 뭔가 좀 장애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는데 전혀 장애 없이 싹 건너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 대군이 한꺼번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홍해의 사건들도 기억해라. 다음에 또 하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5절 6절 권사님 또 읽어주십시오. 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던 일, 뭐 불뱀에 물리고 그래서 다 죽을 뻔했는데 노뱀 달아가지고 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큰 애정과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어떤 그런 수호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지없이 저버리고 배반하고 혹은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이 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죠. 결국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요. 신명기 말씀이 설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잔소리처럼. 그 명령을 지켜야 돼. 법규를 지켜야 돼. 뭐 계속 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우리도 오늘 11장을 보고 있지만 10장부터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경험의 소환입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전설 아니다. 뭐 너희가 같이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고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좋은 교제를 가지고 참 복된 일이죠.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 복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핏줄이 우리가 핏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핏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 그걸 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경험이라는 거,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 뭐 그것을 찾는 것은 제 소견에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주님과 최고로 좋은데 주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을 신앙생활 잘 시키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게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올 현대와 같이 이 현대 시대와 같이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 세상에서는 결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잡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힘든 세계에서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배고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외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뭐 갖다 주고 공급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뭐 주위 종들은 전부 다 뭐 금식하면서 뭐 먹을 양식이 없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이런 어떤 상황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컸죠. 근데 이렇게 조금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나니까 온갖 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배부르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피곤하고 너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믿음의 가정인 것 같고 뭔가 번듯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어떤 그 수준은 아주 낮다는 거죠. 착각하는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조금 그렇게 잘못되는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옛날 너희가 주님과 가졌던 그 추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큰 게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저주를 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되었습니다. 또 31절인데 조금 같은 내용에서 좀 당겼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땅을 이제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 거주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지하기 힘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을 쫓아내기는커녕 이 민족에게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여러 그 왕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당히 좀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실 여호수아 군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힘이 약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던 산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이긴다. 아무리 대적의 힘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랬습니다. 본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래 산다는 뜻이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어떤 산업 기반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차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돌보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권사님 11절 읽어주십시오. 예,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애굽 땅이 조금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좋은 거고 그 나머지 벗어나면 사막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매년 그 나일강이 범람했던 것들이 이제 토사가 진흙 이런 것들이 영양분이 풍부한 것들이 이렇게 저 상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에 이렇게 막 퍼지니까 거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피 강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옛날 혹시 애니메이션이나 하여튼 그 옛날 뭐 이렇게 성서에 관련된 영화를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발로 이렇게 물을 밟잖아요. 그럼 물을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밟으면 물을 펌프처럼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제 자기 밭에 이렇게 물을 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굽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게 불가능하죠. 왜요? 강이 그렇게 안 됩니다. 물이 수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흡수한다 이 말은 그 농사 짓기에 좋은 말은 아닙니다. 흡수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물을 막 쏟아 부었더니 물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게 안 되고 그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여기는 조금 척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갑부로 살아가고 인생 2025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가 오늘 포르쉐 타고 다니고 우리 아들도 포르쉐 타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은 마세라티 타고 다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이 전혀 구애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래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냐 아니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어떤 기도할 때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어느 게 복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인생 살면서 너무 안 쪼돌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좀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복된 겁니다. 그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요 짧은 인생을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고달프고 힘들면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주님과의 응답이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내 마음을 드릴 수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 부자로 살면요.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 만약에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잘 되는데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해? 우리는 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뭐 돈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없죠. 우리가 기도해야 해서 하나님을 응답받을 것들을 본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 중이고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추출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다 나가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 풍성하고 이 땅이 기름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삶 가운데 혹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내 고난이 좀 풀리지 않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이른 비는 보통 10월에서 11월 달에 옵니다. 가을 추수 조금 전에 오는 거.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 4월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원래는 3번이고 우리가 여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름이라면 거의 건기입니다. 비가 없어요. 쨍쨍 마릅니다. 햇빛은 뜨겁고 뭐 힘들죠. 완전히 사막 기후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햇빛에 좀 거슬리고 광합성이 했던 것들이 이제 비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리고 비 오고 다시 파종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돌보시는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농사 망치는 거고 사람도 그렇고 가축들도 많이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자, 이것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보는 땅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돌보시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업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려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예. 풀이 잘 나가지고 가축들이 이제 목적업이죠. 비즈니스입니다. 이 산업이 기업이 이렇게 풍성할 것을 또 약속하고 있고 6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학습과 실천을 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왔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이 테플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플린이 어떤 거냐면 이 말씀 상자 조그만한 거 이렇게 그 상자를 이마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옷에 붙이는데 옷에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손에 붙입니다. 왼손에 옷깃에다가 줄을 매어 가지고 그 상자를 매요. 그리고 달랑달랑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여기도 보니까 또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눈설주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데가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보면 항상 집의 대문에 그런 어떤 테플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함들을 파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말씀을 넣고 그렇게 하는. 왜 그러냐?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아까 이 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대적을 몰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22절에서 23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몰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도 안 됩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 표현은요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좀 뭔가 뭔가 변질되어 있고 뭔가 좀 썩었고 뭔가 오염되어 있고 이러면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신인데 우리 속 사람을 다 보잖아요.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대로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그 길이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좀 그렇잖아요. 나는 뭐 요거밖에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끝까지 좀 간다고 그러면 대적을 몰아주겠다 그러면 그 대적 때문에 겁이 나는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인물들이 사는 부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믿고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 그게 믿음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경계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24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그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잘 생각해 보면 경계가 나와 있죠.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틀리죠. 경계가 어디입니까? 하단은요. 유대 광야 있는 데입니다. 유대 광야. 그쪽이니까 저 밑에
애굽 시내라고 있습니다. 나일강 말고요. 애굽 시내까지 이렇게 광야가 있는데 거기가 하단입니다. 오른쪽으로는요 요단강이고 왼쪽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해라고 되어 있죠. 서해는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위로는 어디까지입니까? 레바논까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레바논 나라가 있잖아요. 그 레바논까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게 북단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그 땅이 가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프라데스 강까지 갑니다.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나 이런 이스라엘이 이 온 세상의 장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 땅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은 약속했고 모세에게도 약속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아니고 10번째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무적이 됩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무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세상을 살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망합니다. 믿음 없으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번째.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26절인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법은 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양식이 없고 그런 태도가 없다.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 사람을.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추잡한 것들을 다 남겨놓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그런 거 못 두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이런 겁니다. 그거 하나님은 주시려고 많이 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간 거다. 그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12번째 있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2번째 이거는 우리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여러분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산 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러분 미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뭔가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거 안 하면 어때요? 그러면 축복이 없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라고 제가 글로 표시해놨죠. 꺽쇠 표시해놨는데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32절 이 말씀은 지켜라고 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32절이니까 앞에 있던 본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거를 지켜라 이런 말하기보다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바로 앞에 얘기니까 바로 앞에 얘기가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걸 해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 가서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걸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세레머니를 하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란 말이죠. 그러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모세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장악하고 어떤 영적인 기반을 가지는데 이런 요식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이루는가? 이게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직장과 내 가정의 역사는 힘을 가지는 역사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로 선포한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 땅 우리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는데 가정이 속된 말로 속 시끄럽고 막 그냥 성질만 나고 그렇다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뭐 하나님의 샬롬이 좀 있는 그리고 내 삶도 어때야 됩니까? 뭔가 꼬이고 복잡하고 뭐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늘 저주가 막 흘러다니고 마귀들이 다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막 마음도 잠만 자면은 꿈에 막 귀신들이 나타나가 난리를 치고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게 좀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되는 삶인데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걸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전사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혹은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승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고 뭐 좀 이건 속된 말은 아닌데 그냥 영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미신적인 겁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천만의 말씀. 모세가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가서 선포하라 이건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기 같은 미신적인 어떤 사고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는 그런 어떤 영적 어떤 기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세레머니를 가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지만 우리도 이 악한 세상과 또 이 권세가 엄대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을 늘 믿음의 말을 하고 입에는 찬양이 늘 넘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이 시대를 좀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돌아보았습니다.